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실은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늘 우리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때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평소 가까운 사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별 다툼 없이 갈등 없이 마냥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면 어떨까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를 받게 하는 자, 괴롭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15절은 단지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울고 슬퍼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결코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이 1세기 사회 공동체는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간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쉽고 그래서 더욱 결속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은 교회마저 그런 폐쇄적인 모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로는 서로 틀리다 말하는 사람들마저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로마 교회는 회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 때문에 모여 있지만 여전히 서로 간 전통과 관습,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그 갈등과 심지어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외면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갈라지는 일들 또한 있었겠죠. 그 때문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함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나면 자연스레 허리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낮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문제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를 다윗은 포기합니다. 그토록 억울한 다윗이지만 사울을 처단할 기회, 아니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심판함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원수를 갚기 시작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복수를 꿈꿀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수를 갚으려다 우리 스스로 악에게 정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이죠. 본문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선 20절에 보시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말씀하는데요. 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관계를 끊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예배,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로 있습니까? 주님은 억지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다만 나를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결국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오늘도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회와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만 할 수 있거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갚기를 사랑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영적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